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시험 공부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교과서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풉니다만 아마도 많은 분들은 기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포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공부하면 실전을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이죠.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그 출제자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동네 도서관에 들른 길에 발견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생 기출문제집 1, 2권이었어요. 2권이나 출간되었습니다. 첫 번째 1권은 정치인, 요리사, 작가 등 사회의 멘토급 선배들이 20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질문만 있고 정답은 없다고 그들은 단언합니다. 멘토들의 88개의 질문은 88개의 시행착오와 같습니다. 마치 기출문제 답안을 살피다 오답 혹은 오타를 발견하는 느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유익하죠. 이듬해 출간된 2집은 16명의 멘토가 나섰습니다. 책 소개글 첫 부분만 읽어도 느낌이 옵니다. 무엇이 정답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배들의 몫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출간되는 신앙 경험담을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등 필진도 다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들은 마치 기출문제 모범 답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험 문제에서 조건에 맞추어 문제를 풀어가야 하듯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 제시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나랑 비슷한 인물을 찾는 일들도 그런 모범 답안 찾아가기가 아닐까요? 한 가지 답은 분명 아니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란 어떤 책 제목처럼 단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길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던 때에 그가 온몸으로 답했던 인생 질문에 대한 다윗의 모범 답안도 유익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오답 노트를 보면서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시들 중에 시편 51편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고 두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 기사는 역사서인 역대기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대기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역대기에 밧세바의 이름은 언급된 적이 없고 우리아는 다윗의 무사 30명의 목록에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서에서는 2장이 넘는 분량을 할애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최고 전성기의 다윗이 행한 악에 대하여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의 기사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때는 봄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암몬 족속과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뒤에 남았죠. 이제 왕으로서 위치가 확고해진 그로서는 더 이상 전장에서 실력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굉장히 어렵거나 중요한 전투도 아니었어요.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이미 포위했으므로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그저 후방에 남아 있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의 전조를 느끼게 됩니다. 전쟁 중에 용사가 집에 남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이 넘쳐났던 현장에서 다윗은 잠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은 근처에 여러 집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의 보고에 의하면 그 아름다운 여인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도 다윗은 신하를 다시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도록 했고 특별한 저항 없이 그녀가 왕궁으로 왔을 때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남편 우리아가 아직 싸움터에 있는 동안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휴가를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아가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장차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직한 군인인 우리아는 동료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다윗 궁정의 위병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하게 만들어 집으로 보내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은 다윗의 곤궁이 되었습니다. 전기 작가이자 시인인 피터 에크로이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아의 술 취함이 다윗의 각성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햇사람, 즉 히타이트 족속인 우리아 장군,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 불꽃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심을 가진 용사로서 얼마나 합당한 이름입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했던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를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방에 배치하여 죽도록 하라는 편지를 봉하여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요압은 그 음모를 지시받고도 그대로 따르죠. 다음날 전투에서 우리아는 그의 용사 몇 사람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전사 통지서가 포함된 상황 보고서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에 애도하고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그녀를 데려와 결혼을 합니다. 유혹에 무너진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평가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마치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전쟁터 상황 보고를 받은 다윗은 25절에서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구절을 새 미국 표준 성경 NASB는 번역하기를 이것을 너의 눈에 악하게 보지 말라라고 기록했습니다. 25절의 다윗의 말과 27절의 하나님의 선언 사이에서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죄는 아주 은밀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다윗은 자신을 의뢰하였고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뿐 아니라 왕의 범죄는 이유 불문하고 정죄되지 않던 주변 민족들의 풍습이 죄의 흉악함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논리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하게 함에 있어서 사탄은 돌발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는 하되 조금 느슨하거나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행과 습관을 따르는 일에 흥미를 조금 가져보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신앙의 현장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 육체의 욕망과 눈의 쾌락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대해 한 번쯤 알아보도록 자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탄의 권세에 팔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 사탄의 대리자가 된 것이죠. 태초부터 사탄은 죄를 범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죄의 길에서 떠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이 저희 것이며. 죄는 영원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행하고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거의 1년을 버젓이 의로운 왕이요 재판관 행세로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안전히 거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신다는 아무런 외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미 그 죄악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권위가 약해지고 아들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도 약화되었습니다. 마땅히 죄를 지적해야 할 순간에도 자신의 범죄를 의식하고 그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를 집행해야 할 그의 팔은 약해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시편 32편의 고백을 통해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에 대한 조심스럽고 나지막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더욱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경건의 표준이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이 둔해져 갔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그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초반부에서 마치 의도한 것처럼 자주 사용된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눈치채셨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라흐라고 합니다. 다윗의 타락과 회복의 역사 속에서 이 단어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매번 사용될 때마다 애정을 갖고 귀 기울이며 사람들과 친밀하던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는 관계를 끊고 그들 위해 군림하며 명령하고 힘을 부리는 다윗으로 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자신은 뒤에 남고 요압과 그 군대를 보내는 다윗. 사무엘하 11장 3절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는 다윗. 4절에서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다윗. 6절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어 우리아를 궁으로 보내게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또한 27절에서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신하를 보내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결혼하는 다윗의 모습까지 우리는 여기에 보내는 행위가 모두 다윗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모든 권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보내다란 말이 다르게 사용된 두 번의 경우는 다윗의 권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11장 5절에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어 임신 사실을 알리는 장면, 18절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장에서 우리아가 전사한 것을 알리며 자신이 다윗의 음모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장면. 이 두 장면은 그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밧세바의 아기 벤 자궁과 음흉한 요압의 마음은 다윗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엄격하게 말해서 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즉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하던 다윗의 탈선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그에게 보내심으로 끝이 납니다. 죄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 삶을 멋대로 하려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다윗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다윗과 동일한 부류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 놀라운 소식을 접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죠.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소유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님을 위해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기우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정의감에 불타며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왕이요 재판관으로서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 초반에서도 자신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회개하라는 직접적인 호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그 이야기에 심취했고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화를 버럭 냅니다. 그 순간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복음이 겨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 복음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상황이나 문화에 대한 논평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 하는 사람, 실제의 고통, 실질적인 죄, 바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은 그저 일반적인 선언, 막연한 견해, 종교심에서 우러난 분노 정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죠.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다른 사람에 대한 설교로, 다른 사람의 죄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나단의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수록 다윗은 더욱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부자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죠. 이런 동정심 같은 사랑과 이런 분노 같은 정의감은 정작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런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감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복음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복음의 초점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막연한 종교심을 버립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를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죄인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모든 죄악을 소상하게 그의 앞에 고발했을 때 다윗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깊은 나락에 떨어져 버린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줄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복음의 초점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다윗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선지자 나단의 이름 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복음의 선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전반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는 이미 밧세바와 간음했고 우리아와 장수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접어두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즈음에 지은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윗은 죄의 본질을 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 하신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의 고백은 더더욱 바른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개인의 것으로 바르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이 된 듯한 종교적이고도 만족함이 가득한 느낌으로 마비되어 버립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왔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자라고 느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음의 초점에 바로 설 때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고백은 단순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보증 역시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덧붙이기를 다윗이 여호와를 경멸하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판결 선언을 한 것과 같이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 탄생한 아이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4배나 갚아야 한다고 했던 선언에 따른 듯이 그의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유대 탈무드는 아도니아 대신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비 다윗의 부인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든 형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러한 범죄의 열매들을 스스로 거두면서 더 이상 죄를 은폐해 두는 일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죄의 흑암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만들고 사람들로 부르게 하여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나단이라는 이름을 포함시켜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의 노래, 신앙의 고백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와 희망의 노래가 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초점에서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듣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또한 나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늘 향하시는 곳은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복음의 초점에 그분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 이유는 그 자리에 나의 죄가 있기 때문이며 곧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초점에 설 때에 죄인인 나를 향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신앙을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은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생애는 회개하는 심령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합한 자, 혹 실패하더라도 늘 그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생애는 성령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초점에 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 그리고 내 존재를 온전히 남김없이 그 자리에 서게 할 때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무엇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초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성령 충만함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 매일 새로움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라도 돋보기의 초점에 설 때에 불이 일어나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같이 일어날 회개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시편 51편 5절 6절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 읽으며 우리의 간증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인생의 모범 답안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 가운데서 기출문제를 살펴보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이 질문이어야 하며 무엇이 해답이어야 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의 초점에 서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오답 노트를 기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